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은 성공의 신부였던 존 뉴턴 목사님이 쓴 찬송가입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 안에서 그 배를 타는 그런 사람들하고 뱃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아주 살면서 좀 험악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존 뉴턴은 배를 떠나지 않고 배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노예 상인과 같은 역할도 하고요. 온갖 나쁜 일을 막 지으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위태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폭풍과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다 포기하고 배의 기둥을 붙잡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순간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날 그는 그 폭풍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영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평생 동안 가난한 자와 노예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가는 그런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회개하면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신앙의 간증과 같은 찬송입니다. 그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일로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가장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항상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이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만 가지고 무조건 비난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은 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차분하게 설명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나씩 차례대로 있었던 일을 설명해 나갔습니다. 이미 10장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똑같은 설명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설명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0장에서는 누군가 제3자의 입장으로 그 일을 기록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성경학자인 F.F. 브루스가 쓴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부 사본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공통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3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갈 때에 6명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보면 어떤 일에 대해 증명을 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이 2-3 사람의 증인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떤 일을 증명할 때 2-3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 때는 6 사람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7명이 함께 갔습니다. 앞에 10장 23절에서는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해서 몇 명이 갔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을 할 때에는 6 형제가 나와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보통 유대인들 간에는 2-3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서로 다른 나라들 간에 무엇을 증명할 때에는 로마법에 따라서 7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6명을 데리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6명의 형제들과 7명의 증인이 함께 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처음 고넬료가 등장할 때 성경이 고넬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했었습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계속해서 고넬료의 설명 이렇게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많이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이런 고넬료에 대한 칭찬이 없습니다. 고넬료가 했던 것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넬료가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이웃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고넬료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을지라도 결국 그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놀라운 말씀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말씀의 사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웃을 돌보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왜 청합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무엇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거나 선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말씀을 전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생각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같은 병실의 건너편 침대에 이 하반신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나마 내가 손을 움직이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기적이라면서 목사님께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였던 그는 우리나라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었고 이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닦는 봉사를 하던 권사님이 그의 몸을 이렇게 닦다가 미세한 호흡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사에게 알려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겁니다. 당시에 그는 목이 부러져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고 갈비뼈가 전부 부러져서 내장이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뇌사 상태로 의식이 없는 그에게 매일 찾아가서 몇 달 동안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주기도문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마침내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은 놀랍게도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의식이 되돌아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비록 뇌사 상태에서 무의식증에 들었을지라도 권사님 반복해서 들려준 그 성경의 말씀과 주기도문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 전체를 읽기 힘들다면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만이라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도 많다면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일들만 따로 골라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지적인 그 충족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슨 백과사전처럼 생활의 지침처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 없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누군가가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여러분, 단지 인간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그 마음을 사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놀라운 성령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사건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원의 사건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앞에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 이전과는 다르게 성령의 임하심의 그 임재하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가 보낸 3 사람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당황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6절과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정결법에 따른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물로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을 했었는데 이 침례 요한이 물로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겨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모두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일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취되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사건은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이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항상 집회를 하기 전에 기도로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제 기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부탁을 하면 집회를 할 수 없다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간절한 부탁에 결국은 그가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시골 교회에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집회 기간 동안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받는 일을 너무 많이 봐서 400명이 구원받아도 하나도 놀라지 않으세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너무 열심히 전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수천 명이 구원받으니까 400명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구원받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전한 무디 목사님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모두 마친 후에 그곳에 있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이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참을 생각하는 목사님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안이라는 자매인데 몇 년 전에 지병으로 인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서 하루 종일 침대 위에 누워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구원의 사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녀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도 그녀는 침대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 나갈 수 없지만 예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자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죄 지은 자를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가족이나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믿음대로 내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때와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십시오.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경험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오늘 대만에 있는 선교지로 재파송받으시는 이병철 임명자의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